4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3장 전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의 지파인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인정을 받을 때고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형국을 띠게 되었는데요. 이는 후에 정말 그렇게 분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둘 사이에 있었던 전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다윗 쪽이 이겼는데 여하튼 이 둘의 갈등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둘의 전쟁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될수록 결과는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집이 강성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머무는 7년 6개월 동안 낳은 아들들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을 소개함으로 다윗의 집이 강성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잠시 다윗의 아들들을 좀 소개하면은요. 처음 소개되는 아들은 암논입니다. 2절 말씀인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이스라엘 출신의 첫 아내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로서 맏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계승할 아들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는 다윗의 뒤를 잇는 그런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유다 땅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 길르압이고요. 셋째 아들은 압살롬인데 이 아들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골란 고원, 그러니까 높은 고원이 있는데요, 그 고원에 바산과 헤르몬 사이에 있었던 작은 왕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곳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죠. 이방 종족이 사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이방 종족의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아내를 맞은 거예요. 예, 이걸 보면은 이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남쪽 작은 지역에 머물고 있지만 이미 이방 종족과 정략 결혼을 해서 북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는 이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이것이 서로 간에 세력을 합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거기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이방 종족과 결혼을 했다는 것, 또 거기 있는 아내를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나중에 이방 종족을 통해 낳은 아들인데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게 압살롬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넷째와 다섯째 아들은 4절에 나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다. 예, 그리고 여섯째가 마지막인데요, 이드로암이라. 5절 말씀,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예, 에글라의 아들 이드로암이 마지막 막내고요. 근데 지금 이 6명이 헤브론에서 머무는 동안 아들을 낳은 아들입니다. 예, 이게 지금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까지 아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단지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세력이, 다윗의 세력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의 이 사울의 집안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의 집안의 몰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 그의 신하 아브넬의 갈등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왕인 이스보셋이 아니라 그의 부하 아브넬의 세력만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웃기는 거죠. 사울의 집안이 점점 왕성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부하 아브넬의 세력만 커져가고 있다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죠.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하는 건데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실 당시에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어땠냐면, 보통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전 왕의 첩을 거느리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왕이 아닌 아브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아브넬이 자신이 왕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왕인 이스보셋은 전혀 그의 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아브넬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했을 때에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의 왕조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던 지위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거죠. 어쩌면 이스보셋은
다윗의 세력이 커져가고 또 모든 분위기가 다윗이 왕이 되는 쪽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왕이 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에 의해서 억지로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날이 갈수록 이스보셋이 아닌 아브넬의 권력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스보셋은 단지 허수아비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첩을 범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나무랐죠. 근데 그에 대한 아브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도리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모습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유다의 개처럼 도리어 취급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집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는데 단지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아브넬은 지금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점점 커지니까 아마 이렇게 더 하는 건데요.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나 봅니다. 권력을 잡은 이들이 아나무인으로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 세상 가운데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뭔가 역할이 중요해지고 뭔가 세력이 커지거나 자기가 뭔가 주목받는 것 같으면 아나무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지금 왕국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기서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금 이 모든 걸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은요,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아마도 이 유다 외에 다른 지파들이 자신을 지지하니까 다른 지파들은 따르지 않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르니까 아마 자신들의 세력이 더 강할 줄 알았던 거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지만 자신의 세력이 더 강하니까 다윗이 왕으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겠죠. 근데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이스보셋에게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면서 다윗에게 좀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얍삽한 사람이죠.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근데 이게 굉장히 악한 게 뭐냐면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겉으로는 뭔가 위하는 것처럼 이스보셋도 위하고 이 나라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품고 마치 나라를 위하고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는 심지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말을 맞을지 우리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이 뒤에 보면 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이끄시는 사람의 결론이 어떠냐,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다윗의 결말이 어떤지, 또 그렇지 못한 사울과 그를 따르는 그 뒤에 이스보셋과 특히 아브넬 그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투영시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